드릴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선포합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마지막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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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모든 주의 신명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예수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덕래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예. 저보다는 연배는 조금 아래신데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문진의 은샘교회 담임으로 계실 때 저희들이 가족 캠프도 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원 MDB를 동기로 같이 공부를 했고 이제는 몇 년 전에 코로나 직전에 이제 서울로 오셔서 개봉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또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격려하며 힘내시게 말씀 잘 전해주시기를 원해서 우리 한번 환영하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누군가가 자기를
기억해주고 또 불러준다라고 하는 게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닙니까? 이전에 한 15년 전에 아야진에서 종교인 수련회 우리 포천교회가 왔을 때 한번 제가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주문진에 있을 때 수련회를 오셨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또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귀하신 분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면 이게 영광인데,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김영욱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강단을 맡겨주셨습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3일 동안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다시금 움터오는 이 부활의 계절, 교회로 2주간에 걸쳐서 또 저녁마다 모이게 하시고 또 연약한 종을 보내어 주셔서 신앙 부흥회를 또 인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귀한 예물 드리고 또 소원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막혀졌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며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체험하는 부흥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른 막대기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기 전에 아직 안 읽으셨죠? 예. 출애굽기 3장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으로 이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은 부르심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부흥 강사님이라고 식사 대접도 받고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도 아니고 평범한 목사이지요. 그런데 그 부름 속에 그를 부르는, 그를 통하여 기대하는 그 메시지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세상에서 나를 부르는 어떤 부름들이 있습니다. 여보, 자기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어이, 여보세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오는데 차 타고 오는데 포천에 오랜만에 오니까 또 그렇게 처음으로 부흥회를 와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속에 이런저런 부담이 되어졌는지 길을 머뭇머뭇하니까 뒤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더니 옆으로 지나가면서 야, 운전 똑바로 해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야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불려집니다. 근데 그 부름 속에는 무언가 전하여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들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잖아요. 가인을 부르시고 내가 분이 가득하여서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라고 물으시고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부름 속에 주님이 무엇인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또한 다윗을 부르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사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울을 불러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대적하느냐 그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불렀던 이야기로 가득하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의 고향이 강원도 강릉인데 강릉 김씨 40대 손입니다. 강릉에서만 1000년이 넘게 살아왔습니다. 대학 가면서 제가 대관령을 처음 넘은 촌놈인데 강릉에서도 시내가 아니라 강릉 시내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 7살, 8살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학문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유치원 중퇴인데 한 달을 다니지 못하고 도저히 못 다니겠다. 그래서 아마 한 7살 때 유치원 한 달쯤 다니다가 중퇴하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부르시는 겁니다. 동네야, 동네야 부르시는 겁니다. 아직 절 부를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저녁 때 밥 먹으라고 부르든지 또 밤이 깊어서 이제 공부해야지 부르시든지 그렇게 부를 텐데 아직 시간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저를 부르는 겁니다. 달려갔더니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언가 저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저를 불렀던 거죠. 그리고 무슨 노란 봉투 같은 것을 저에게 주시면서 아버지, 시내에 있는 아버지 사무실에 이거 좀 갖다 주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 사무실이 강릉 시내에 있었는데 저에게 유의한 기쁨이 시내에 나가는 날이 저에게는 그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날, 엄마 따라서 봉잡고 교회 가는 날, 그리고 다른 날은 아버지 사무실에 한번 가는 것. 가면은 거기에 아버지 친구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가면은 귀엽다고 용돈도 주고 특별히 거기에 가면은 최양 누나라고 사무실에 있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가장 이쁘게 생긴 향긋한 냄새가 나는 누나가 사무원으로 계셨는데 가기만 하면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고 하다못해 사탕이라도 주고 그곳에 가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어려서 이렇게 무학한 자인이 날마다 거기 가니까 나중엔 어머니가 가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유치원도 안 간다는 애가 왜 아버지 사무실에 자꾸 친구들 데리고 가냐? 가지 마라. 용건 없이 볼일 없이 가지 마라. 그래서 금종령이 내려서 못 갔는데 그날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사무실에 이것 좀 갖다 주라 라고 해서 그 서류 봉투를 아마 중요한 계약서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침에 가지고 나가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걸 갖다 주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여기다가 심부름값까지 더하여 주는 겁니다. 아마 500원짜리였던 것 같은데 그때 500원이 큰 돈이었거든요. 어린 아이에게 500원을 탁 주면서 심부름값이다. 그러니까 이 벅찬 가슴으로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500원짜리도 얻고
그래서 신발끈을 조여 매고 이제 아버지 사무실을 향하여,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대략 거리를 한 2km 정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5리 좀 되어집니다. 그때는 그게 참 먼 거리라고 생각하였는데 신발끈을 동여 매고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그 심부름값 움켜쥐고 눈썹이 휘날리도록 시내를 향하여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전에는 몇 번씩 쉬어가던 길인데 그렇게 멀게 느껴지던 길인데 쉬지도 않고 그렇게 단숨에 달려갔던 것 같아요. 한참을 달려갔는데 먼 발치로 남천 기업, 그 아버지 회사 사무실 간판이 딱 보이고 그 앞에까지 왔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놓고 온 것 같습니다. 한쪽 손에는 심부름값은 분명히 있는데, 그 동전은 있는데 무엇인가 엄마가 줬었는데 어머니가 이걸 갖다 주라라고 했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뛰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신발장 위에다가 올려놓고 엎드려서 신발끈을 조여 매고 그리고 그 다음 일어서서 그냥 달려왔던 겁니다. 뒤에서 분명히 어머니가 불렀어요. 덕내야 덕내야 불렀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뭐 잘 갔다 와라, 꼭 줘야 한다, 딴 데 가지 마라, 세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그렇게 생각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달려왔던 겁니다. 정작 그 사무실 앞까지 왔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내 자신에 대하여서 그야말로 그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인생의 진한 허물을 느끼면서 터덜터덜 사무실에는 가지도 못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일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부분이 떠오르는 기억이죠. 어머니가 날 부르시고 또 나에게 맡겨주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 부름 속에는 그 부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대하였던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부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였던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부흥회로 우리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지난 주간에도 또 고난 주간에 저녁마다 모여서 집회하고 또 기도했다. 이 밤에 또 특별하게 부흥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또 부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3일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의미와 뜻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또 새로움을 덧입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또 익히 들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구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뭐 하나님의 산이 특별하게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의 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사위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져서 그 집에 장인의 집에 의탁하여 살아왔는데 나이가 80이 되어지도록 자기 기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제 양치는 목자가 되어져서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닙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이제 그 서편 어느 산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소명을 깨닫고 자기 삶을 결단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느냐, 자기 인생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어졌느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어떤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가려고 하죠. 무슨 신령한 산이 있다. 과거에는 보면은 그 신령한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가 성령 받고 또 신내림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어느 집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일하던 일터가 아니었습니까? 이 장인의 양떼를 이제 맡아서 양을 기르고 또 양을 치던 목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그 현장에서 이제 봄이 되어져서 풀이 돋아날 쯤 되어져서 그가 알고 있었던 그 미디안 서편 땅, 그 광야, 그 남쪽에 내려가면 그곳에 풀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양떼를 몰고 그곳에 갔다가 그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셨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가 일하던 장소였고 그가 늘 양떼를 몰고 다니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셨던 거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려서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아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교회 다녔으니 모태신앙이라고 할 텐데 사실은 뭐 초등학교를 다니고 또 중학교를 다니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적이 없고 그렇게 습관적인 신앙으로 주일날 시내 가는 것, 그곳에서 친구들 만나는 것, 성탄절이 되어지면 선물 받는 것, 뭐 그게 기쁨이어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지요. 아마 중학교 즈음에 우리 집에 큰 시험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인 갈등도 있었고 내일이든 모레든 한번 그 이야기들도 나누게 될 터인데 마침 여름 수련회 때 중학교 2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를 가게 되어졌는데 사춘기였고 갈등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강원도 강릉시 영곡면 태곡리 거기에 가면 태곡 초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폐교가 되어지고 무슨 수련원이 되어져 있던데 그곳으로 수련회를 갔던 겁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우리 교회 마침 전도사님도 없었고 장로님이 부장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수련회를 인도하게 된 겁니다. 아주 프리하게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낮에는 공 하나 줘서 그냥 공 차고 물놀이하고 저녁 밥 먹고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태곡리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강릉에서 주문진으로 가다 보면 그 중간에 소금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곳인데 그 소금강 가기 전에 있었던 알려지지 않은 계곡입니다. 그 계곡으로 그 태곡 초등학교 교장으로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청소년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던 겁니다. 어둑어둑할 때 데리고 산 정상 가까이 올라가서 이제 그들에게 짧게 설교 한마디 하시고 이 산에서 너희들 하나님 만나고 내려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수련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아무것도 너희가 배우고 또 그렇게 프로그램 없어도 좋다. 하나님 만나고 가면 성공한 수련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시는 겁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이냐? 바로 영동 지역에 있는 무당들이 와서 신내림을 받는 자리다.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졸거나 자거나 또 그렇게 나태하게 딴 생각하다 보면 귀신 들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밤새워서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각 산으로 흩어지게 하였던 겁니다. 그 계곡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러지 않아도 영적인 갈등이 있었고 이제 사춘기가 되어져서 신앙에 또 회의도 들고 하나님을 만났던 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저를 한번 만나주세요. 그래서 절박하게 또 두려움 때문에라도 그 산에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얼굴을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그 음성을 듣는다 하면은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렇게 서원의 기도도 드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그래서 그 산 골짜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밤새워서 기도하는 소리가 쩌렁쩌렁하였는데 그 와중에 어떤 친구들은 무슨 방언도 받아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는데 좀 귀신 방언이다. 또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밤새워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날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목이 다 쉬고 진이 빠지도록 기도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음성도 들려지지 않고 징조도 없는데 힘이 다 빠져서 그래서 졸았는지 잤는지, 그런데 내 속에서 밖에서 들려온 음성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왔던 분명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였노라, 지금까지 함께 하였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말씀을 더 주셨는데 이미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내가 만나고 경험했던 적이 없는데, 그 음성을 들었던 적이 없는데 이미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지쳐서 졸았는지 잤는지 그러다가 이런 음성 때문에 벌쩍 깼는데 이미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내가 눈 감고 있어서 못 봤는가 보다. 그래서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죠.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 계신가 보다라고 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밤에 두렵게 생각하였던 그 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마 새벽녘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니까 그 어둠에 익숙해져서 그 캄캄하던 광경들도 눈앞에 그렇게 쫙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들, 그리고 그 계곡으로 흘러가는 물들, 바람에 흔들거리는 나무 가지들, 그리고 그 옆에서 기도하다가 여기저기 소나무 붙잡고 엎드려져 있는 친구, 저쪽 그렇게 바위 위에 반석 위에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자고 있는 친구,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속에서부터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바로 그 이전에 두려움으로 생각하였던 그곳이, 그래서 그곳에서 귀신 만날까 봐, 귀신 들릴까 봐 그래서 또 두려워하면서 기도했는데 바로 내가 너와 지금까지 함께 하였노라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떴는데 그 하나님의 내가 기대하였던 얼굴은 보지 못하였는데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야, 이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체 보여주었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새벽에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큐티 제목이 자료 하나 주고 각자가 새벽에 묵상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읽는 건데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이미 주셨음이라, 이미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1장 20절에 보면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바로 이 말씀이 딱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 이미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했던 말씀이 그 자리에서 풀려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간달프의 모습으로 하얀 수염을 가지시고 하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쥐고 내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내가 확실히 믿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넘어서 계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미 그 속에 있었던 거지요. 너희가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해와 달과 별과 금수와 버러지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인간이 저들이 무능하여서 엉뚱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음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타내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지요. 모세가 날마다 일하던 동산이었습니다. 한철 그 양떼를 몰고 나아가서 풀을 먹이던 그 메마른 들판이었습니다. 그 일터 가운데서 특별한 것 같은
한 현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그것도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메마른 들판 가운데에서 뜨거운 모래바람이 몰아칠 때, 태양이 장렬하는 그 시간, 바로 떨기나무는 메마르고 쌀이나무처럼 이렇게 바닥을 향하여 기는 나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뜨거운 바람이 몰아치고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서로 가지끼리 부딪히다 보면 이번에 동해안에서 났던 불처럼 불꽃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따금 광야를 여행하다 보면,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 메마른 나무에 불이 붙은 그 모습, 이따금씩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라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속에서 특별한 그 무엇을 보았던 것 아닙니까?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자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무언가 이전에 보았던 불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불이 붙었는데 나뭇가지가 살라져 재가 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불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향하여 다가갔다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게 되어졌던 거죠. 내 삶 속에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 일 속에 지난주에도 모여서 저녁마다 기도하였고 또 매년마다 하는 부흥회이고 또 익히 아는 목사 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삶을 결단하며 내 인생이 다시금 돌이켜지는 이런 부흥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느냐,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있는데,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곳, 말 그대로 뜻을 보면 황폐한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폐하게 버려진 곳입니다. 풀 한 폭이 잘 자라지도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이른 비가 한번 쏟아져 내리고 나면 그 이후에 그렇게 불들이 돋아나는데, 그때 가서 양떼를 먹이고자 그들을 이끌고 그 황폐한 땅을 찾아갔던 거지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하면 집들이 있고 마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있고 재산이 있고 자기 기업들, 소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양떼를 길렀겠지요. 그런데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 그들이 바로 한때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유랑하면서 양떼를 먹였던 것 아닙니까? 그들을 가리켜 유목민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 모세가 그런 일들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 양떼도 자기 양떼가 아니었습니다. 장인이 그에게 맡겨준 양떼였다. 가장 가난한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황폐한 그곳에서, 메마른 그 자리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 더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때가 몇 살이지요? 70인가요? 80세에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죠.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쓰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 40년이 더 지나서 애굽에서의 언어도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서의 인맥도 다 끊어지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잊혀진 바 되어진 그 나이가 들고 몸도 약하여져서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야 할, 은퇴할 그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합니다. 왜 혈기방장한 20대에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돌이라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20대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30대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인생 전성기가 40대요 50대라고 하는데 그때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 40대에는 그가 애굽 왕궁에 있었고 인맥도 가지고 있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나이도,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그때 그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나섰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광야를 떠도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40년이 지나서 그를 아는 사람들도 다 잊혀져 가고 영향력도 없어지고 힘은 쇠약하여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이제 항복하게 되어졌을 때, 내 방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위하여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였던 거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 할 때는 내 수준에서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엑스 니힐로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그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게도 하셨지만 광야로 내어 몰고 또 그 경험과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40년 전에, 아니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역과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듣고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아이들이 다 죽을 그때 물에서 건져서 살게 하시고 애굽 왕궁으로 들여 보냈던 것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할 때는 실패하게 하시고 도망자가 되게 하시고 살인자가 되어져서 숨어서 지내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숨어 지낸 그 세월이 그냥 헛되이 지나갔던 시간이 아니라 나중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길을 지나게 되어지는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방법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바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였던 거죠. 그 앞구절에 보면 그가 아들들을 낳고 이름을 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고백이, 실존에 대한 정황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큰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의 뜻이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이제 애굽 왕궁에서 화려한 자리에 있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리 가운데 있다가 이제 쫓겨나서 살인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숨어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이방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머물러 살면서 장인 집에 기거하여서 그의 양떼를 돌보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 이방 땅을 떠도는 객이 되어졌도다. 자기의 실존에 대한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은 때에 그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곳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바로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아들을 낳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방을 떠도는 객이 되어지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소유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영향력도 없는 자가 되어졌지만 이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바로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이 황폐한 곳, 버려진 땅이라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80까지는 되어지지 아니하였지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늙고 약하여졌고 내가 시작하였던 사업들도 기울어져서 그래서 약하여져 버렸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길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길이 끊어진 곳에서 그곳에서도 길이 있다라고 하는 시가 있죠. 길이 끊어진 그곳에서도 바로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일으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맡기고자 하였던 그 일이 과연 대체 무엇이었느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야 그냥 시비 걸려고 불렀던 게 아니라 길 똑바로 가라고 신호 제대로 지키라고 불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그들을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거죠. 이 일을 위하여서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그 일을 위하여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를 부르셔서 바로 이 일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얼마나 감격이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넘게 기도하였던 제목입니다. 이 땅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금방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이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의 고통에 찬 소리를 듣고 그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바로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였던 그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였던 거죠.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는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잖아요. 이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도 같고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과도 같고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일을 이룰 것인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그를 향하여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였던 거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거죠.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부르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르심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첫 번째가 바로 회개하라라고 부르십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바로 그 자리로부터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로부터 그 언약을 떠나서 잘못 행하였던 그 자리로부터 나오라. 구원을 향하여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셨던 것 아닙니까? 가인을 부르시고 내가 왜 분노하면서 내 얼굴이 바로 붉어 있느냐? 그렇게 그를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그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죠.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느니라.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죄의 집어삼킴을 당하게 될까 봐 그를 부르셨던 것 아닙니까? 사울을 향하여서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 자리로부터 나오라, 회개하라라고 불렀던 거지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돌이키라라고 불렀던 거죠. 모세가 이제 그 부름을 듣고 돌이켜 그 불꽃 앞으로 나아갔다.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돌이키라라고 그래서 부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속에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어린아이가 그냥 골목길에서 놀다가 갑자기 공이 굴러간다고 달려 대로를 향하여, 차들이 그렇게 질주하는 대로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엄마가 황급하게 그 아이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쫓아가서 그 아이의 뒷덜미를 잡아서라도 끌고 오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름을 들을 때 오늘 우리가 바로 돌이켜야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부를 때가 있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더러운 것들을 짓밟고 다니다가 세속에 물들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르십니다. 사랑으로 너희가 거룩함을 덧입으라 라고 초대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십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큰 집에 가면 별의별 그릇들이 다 있는데 그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정결하게 하여서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라고 깨끗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죄악에 물들어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며 부를 때가 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를 다시금 사용하시는지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명을 향한 부름이다.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였던 어떤 일들이 있으실 때 불렀던 거지요. 에스겔을 부르시고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금 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이런 질문을 왜 던지셨는가라고 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심령이 말라가고 영혼이 말라가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그들을 다시금 살리는 자가 되라라고 하여서 그를 향하여 인자야 부르시고 바로 이 뼈들이 과연 살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 일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그 사역을 맡겨주셨던 거지요.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가 회개하고 제단에 숯불로 그 입술을 정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가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가 결단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를 통하여서 바로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나라가 망하여져 가던 그 시대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선포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금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서 바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 그에게 기대하였던 삶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하여서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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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으시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셨다. 때때로 기도할 때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길 원합니다.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음성이든지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는 음성이든지 그 사명을 맡기시면서 말씀하시는 음성이든지 그 음성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개봉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고향에서 목회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빚도 있고 이런저런 갈등도 있고 하던 교회였는데 편안하여지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던 시점이었습니다. 교회 빚도 다 갚고 편안하여지고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겁니다. 자다가 누군가가 나를 부르니까 깼지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한밤중에 새벽 2시, 3시가 됐는데 누군가가 불러서 깼던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죠. 나 불렀어. 그랬더니 무슨 뜬금없이 자다가 일어나서 화를 내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분명히 날 부른 것 같은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를 그렇게 불렀을 리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기분 좋을 때는 뭐 자기야, 여보 이렇게 부르고 어떤 때는 연애할 때는 오빠 이렇게 불렀지 덕매야 이렇게 부르는 적은 없었죠. 내가 잘못 들은가 보다 잤습니다. 한 며칠 지난 다음에 또 잠자는데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겁니다. 덕매야, 덕매야. 깼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날 불러서 깼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불렀을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나를 불렀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불러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 정도 덕내야 이렇게 불렀는데 이미 돌아가신 지 한 5년이 되어졌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렇게 불렀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는 덕내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김 목사 또 이렇게 부르든지, 그리고 김덕내 목사 또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르든지 덕내야 이렇게 저를 부르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꿈에서 날 부르셨나?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자는데, 그때는 진짜 온 이런 스테레오 그 볼륨이 높아진 상태로 나를 부르는 덕내야 큰 소리가 깼는데, 이게 그 이전에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분명히 방 안에서 침대에서 잠을 잤는데 일어났는데 내가 그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 계신데 바로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옆으로 천사들이 있고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영광스러운 구름 위에 주님께서 서 있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던 노래와 찬양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엄한 장면을 그곳에서 보았는데,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그 음악 소리 때문에, 그 찬양 소리 때문에 분명하게 들려져 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산 같은 곳을, 한 건물들이 있는 곳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뜻이 다 무엇인지 깨달아지지 않지만 바로 밤새워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내가 깬 상태인지 잠자고 있는 상태인지 앉아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으셨을 터인데 대체 그게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력서 한번 넣어봐라, 좋은 교회인데 이력서.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의 사건을 일으키시려는가 보다, 그렇게 해석하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우리가 무언가 액션을 해야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졌던 겁니다. 오늘 감사한 것이 오늘 예배에 앞에 우리 장로님 세 분이, 우리 선임 장로님 또 새로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 세 분이 이 예배에 참석해서 제가 너무 황송합니다. 이 먼 곳까지 또 그냥 광고 한 줄 냈는데 와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말씀 듣는데, 바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요구하실 때,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판에서 양떼를 치다가 그냥 이전에 보았던 불꽃이다 지나쳐 버렸으면은 그냥 일상적인 들판에서 그냥 불난 나무 보고 지나가고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돌이켜 그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 부르심 앞에 그가 응답하고 나아갈 때 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 저녁에 모든 성도들이 다 나온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길이 끝난 그곳에서도 길이 있다라고 믿고, 길이 없는 그곳에서도 길이 되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 밤에 다시금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길이 되어져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여는 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주의 성도들, 그리고 이 포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결단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